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내게 말해봐라.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 낳았고 하나는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는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서 종노릇 할 자를 낳은 자 곧 하갈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해당한다. 그 여자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인 곧 우리 어머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라. 가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형제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라.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 여자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결코 자유를 가진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그 표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본문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여 있습니다. 율법은 여종에서 난 자로, 복음은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난 자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네, 율법과 복음이 이렇다고 합니다. 다른 주제 잠깐 볼까요? 너희는 띠와 같이 띠의 띠이다. 우리는 띠의 띠가 아니라 띠를 가진 여자의 띠이다. 네, 이거는 좀 섞여 있는데요. 오늘 말씀 2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바로 그리스도인인지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듯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점, 특별히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통하여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박해하고 막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믿는 자들을 마치 하갈의 여인으로 생각하는 이스마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약속으로 얻은 자, 즉 이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 그대로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지파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현란하게 비판하기를 너희는 이스마엘 계통의 사람, 하갈의 자녀이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비판하기를 이스마엘과 또 이삭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그래, 하갈이라고 하는 자는 혈통적으로 낳은 자라 할지라도 이삭은 약속에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에 따라 난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에 따라 난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혈통적으로 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약속에 의해서 약속 안에서 태어난 자, 이삭이 바로 중요한 것인데 바로 믿음으로 난 자는 다 이렇게 약속으로 난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된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지 바울이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혈통적으로 자신들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들은 그냥 말 그대로 신의 산에서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신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자부심과 그러한 생각,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속으로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 할지라도 약속으로 난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도 없고 이를 할 수도 없고 괴롭혀서는 안 되는 건데 이스마엘이 오히려 이삭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를 내쫓고 말았어요. 내쫓아냈어요. 왜요? 이 이삭이 잘 자라기 위해서, 이삭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그것 또한 약속이 있지 않을 때, 그런 약속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이스마엘과 같이 오히려 쫓아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약속으로 태어난 이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삭과 같은 존재인데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 이스마엘과 같은 유대인들을 오히려 쫓아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율법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혈통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방해와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성장을 위해서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행위에 휩싸인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쫓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 그냥 겉모습만 차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멀리하고 쫓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위를 쫓는 그런 간습, 그런 행위, 그런 모습들, 그런 악습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을 내세우고 행위를 내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믿음을 가진 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방해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행위나 그런 겉모습만 차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 무찌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정결하게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이번 한 주간 시작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방학 기간 동안에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바로 알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끊어야 할 것은 반드시 끊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